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고 나면요, 군병들에게 잡힐 거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 계명이 법조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하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옛 계명의 중심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순종하는 계명이지요. 그러나 새 계명은 그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방식이죠. 즉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주체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계명에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져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 안에, 이 새 계명 안에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문을 가지는 것이죠.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가 영화로도 출시된 케바도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이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네로 황제가 그 큰 화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잔인한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명을 잃게 되어지죠. 이때 베드로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목숨은 부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목숨은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로마를 떠나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새벽녘에 로마를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때 저기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님이었습니다.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 그리고 로마를 향하는 주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요, 놀라서 36절의 말씀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죠.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인데요, 사실 본문과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는요,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해서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죽음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제자들이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요, 내가 지금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고요,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인 것 같습니까? 가짜인 것 같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 이하를 보면 수많은 그 군병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 수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요, 베드로는 숨지 않고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절박한 이 고백은 뭐냐면요,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테니 제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것이죠. 같이 있자는 것이죠. 만약에 같이 가려면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자,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앞에 서면요, 굉장히 충격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상처이죠.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내가 네 마음은 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네가 나의 길을 쫓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요, 용기를 주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원어로 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네가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냉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확 씹어보면요, 깊이 묵상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고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말 많이 애를 쓰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몰랐습니까? 36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번에는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 베드로의 자신의 결심, 어떤 노력이나 최선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자신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결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러한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 욥 자신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신의 어떤 고백이요, 그 자신의 결단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요, 부인을 하는데 3번을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인간 그 자체 본성의 연약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정만 하면요, 내가 의지로 내가 뜻을 잡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아직도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것이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은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입맞춤으로 은 30에 팔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보면요, 예수님을 욕하거나 부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가룟 유다가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가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팔리고 난 후에 보면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얼마만큼 뉘우칩니까? 자결할 만큼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심히 통곡하고요, 그냥 예수님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 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진심으로 깨닫고요,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자결해서 죽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요, 전승에 보면요, 바닷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일까요? 오늘 13장에서요,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보여줍니다. 누구냐면요, 요한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어떤 제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유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셨다, 이 표현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주님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만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가장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요, 요한만이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십자가 상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기 의지, 결단, 생명 걸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갔던 이런 이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배반했지만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품 안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끝까지요, 주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단을 내려놓고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요, 내 열심, 내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노력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는 거, 주님을 조금 더 집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한요,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멘 아멘 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쓰는 용법인데요,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상황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여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뜻은요, 나의 품에 안겨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요, 더 위험합니다. 자신의 신념은요, 자신의 의지는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헌신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묻죠.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요, 비로소 자신의 힘과 결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또 하나 이 13장에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그 모습을 알려주셨는데요. 1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 무려 26번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홀리 바이블로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공동체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 마지막 새 계명을 통해서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덜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요,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때에 아기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까? 우리는요, 서로를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요,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 육신이 쇠할 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그렇기에요, 저희는요, 서로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요, 살아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지 않는 자는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4절과 5절을 보면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순서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요, 그리고요, 두르신 수건으로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이 모습이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 섬기는 모습은요, 계속적인 그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준비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서툴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한다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안 해도 된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한 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저희들은 서로의 짐을 진다, 이 단어는 많이 기억하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짐을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2절과 5절 이 말씀을 합치면요, 자신이 져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훈련하라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각각의 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 주셨고, 어떻게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각자의 짐을 지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 품에 더 깊이 안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금요일 날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마다 여기서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